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말은요, 기준점이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이 있다는 말은 나의 삶에 중요한 기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시간과 장소와 삶의 모든 목적들과 여기에 분명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기준점이 되지 않으면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이 기준점은 돌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가정을 다시 기준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힘을 얻고 가정이 평안해야 또 그 성공이 롱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성공하면 집으로 안 돌아가요. 성공하면 아내랑 안 놀아요. 성공하면 바깥만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거는 기준점을 잃어버린 겁니다. 성공한 다음에 기준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잘 돼도 기준점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기준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집에도 돌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할 또한 이 기도의 집, 영혼의 집,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기준점이 아니었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시간에 여기로 오지 못했을 겁니다. 다른 곳 가야 할 곳도 많고 할 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분주하게 해야 할 일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기준점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이런 분들은요, 해외를 가도 목사님 저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꼭 그 질문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런던에 가든 뉴욕에 가든 아틀란타에 가든 호주의 시드니에 가든 어디에 가든 기준점은 시드니가 아니라 거기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결국은 거기서도 삶을 굉장히 빨리 적응하게 되고 삶이 건강하게 잡히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잘 돼도 이사 가도 어디를 가도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점이라는 것은 돌아오는 곳입니다. 우리가 향하는 곳입니다. 그런 기준점들이 분명하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가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설교자가 좋은 얘기 이렇게 많이 하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막 얘기하다가 보니까 맞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하다가 설교자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자기는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삼천포로 빠지다 보면 다시 주제로 돌아오지 못하고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완전 다른 얘기로 쭉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성공한 설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돌아오지 못하면 삼천포로 빠져서 그냥 쭉 가버리면 그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얘기들을 하죠. 다양한 얘기들을 합니다. 정치 얘기도 하고 문화 얘기도 하고 사회와 이 수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은 어디로 돌아와야 합니까? 십자가로 돌아와야 되고요. 무슨 얘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합니다. 어떠한 좋은 얘기, 희한한 얘기, 남이 전혀 해줄 수 없는 얘기를 해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정말로 잘못 방향을 잡은 겁니다. 성공한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막 웃고 떠들고 재밌었어요. 신났어요. 목사님 오늘 정말 좋았어요. 왜 좋았냐 그러면 그냥 너무 웃어서 좋았어요. 그냥 속이 시원해졌어요. 목사님 오늘 좋았어요. 어떤 분들은요, 눈물만 흘렸으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낀 거예요. 여기서 눈물 흘리면서 한번 쭉 교회 와서 오니까 기분이 평안한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해져야 합니다. 내가 그냥 울어서, 내가 그냥 웃어서, 재밌는 얘기 많이 들어서, 좋은 얘기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이 돌아온 그 핵심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실패한 거죠.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고, 재림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고,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돼요.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부활 없이 복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부활의 수많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요. 팔복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혁명을 가져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사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재림이 없으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부활을 아는 우리의 새로운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삶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으로 1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고 하죠.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안다라는 표현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기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지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께서 계시다라고 얘기했고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 말씀들을 붙잡고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새로운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을 알아야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안다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마지막에 있어요. 이거를 모른다고 하면 지금까지 말한 건 다 헛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어나 외국 성경, 우리랑 어순이 다른 이러한 그런 언어들을 보면은 우리는 압니다로 먼저 시작합니다. For we know,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이 몸은 다 이 땅에 있는 장막이라는 겁니다. 다 한순간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장막이 오래되면 얼마나 오래되겠습니까? 장막에 오래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결국 영원한 것은 우리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옷, 영생의 몸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 아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9월 새벽 집회 마지막 날 원로 목사님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굉장히 짠하더라고요. 원로 목사님께서 내가 부모만 좋은 부모 만났어도, 네? 외국 가서 공부도 하고 뭐 아는 것도 많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 원로 목사님 그런 거 부러워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면 다 영어로 통역해드리고, 일본어로 통역하고, 중국말로 통역하고, 뭐 옆에 쪼르륵 써가지고 통역 다 하고 있는데, 사람을 얼마나, 저는 원로 목사님 절대로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로 목사님 부러워해야죠. 네. 제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쓸데없이 하는 바람에,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을 많이 아는 것보다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지식들, 잡다한 지식들, 모든 것 다 아는 것으로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는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안다라는 말은 고백한다는 말이고, 그것을 믿는다는 말이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확실한 믿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제 미국 교회사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900년대 초반, 그 전부터 19세기 말부터 이미 전조 현상이 많이 있었지만, 미국도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하이어 크리티시즘이라고 하거든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성서 비평 신학, 이런 어떤 굉장히 문학 신학, 이런 여러 가지 신학이 들어와서 교회가 초토화됐어요.
완전 초토화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1910년에 이제 나이아가라에서 어떤 대회가 열리냐면 교회들끼리 모인 나이아가라 컨퍼런스라는 게 열려요. 거기서 한 목사님이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기본 5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 5가지는 뭐 그분이 주장하는 5가지인데 어쨌든 그 5가지 내용을 보면은 뭐 성서의 무오설,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이런 거를 이제 5가지라고 해서 이게 반드시 이거를 믿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펀더멘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펀더멘탈 여러분이 단어 아시다시피 우리 기본, 기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근본주의자들이 나와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하나도 안 재밌죠. 자, 그래서 이걸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너무 아까워요. 왜냐하면 이 근본주의자들이 지금의 근본주의자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다른 학자 마스든이라고 하는 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폭력성을 가진 근본주의자들을 우리가 근본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아니야? 그럼 가서 때리는 사람 있죠. 우리랑 달라? 그럼 가서 뭐 똥물 뿌리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 폭력적인 근본주의자들이고, 우리 1910년에 나이아가라에 모여서 이 쭉 올라오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해서 이 근본주의를 말했던 사람은 지금의 복음주의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여기 다른 흐름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시대가 바뀌고 신학이 바뀌고 많은 것들이 바뀌지만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훼손할수록, 좀 믿는다고 이 성경을 훼손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몸은 점점 상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의 폭력적인 근본주의, 폭력인 밀리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폭력적인 근본주의자보다는 복음주의자가 되셔서 늘 성경을 제대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저도 아주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저는 후배들한테 잘 추천을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공부하면은 잘못 가면 완전 저 세상으로 갈 수 있어요. 저랑 완전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박사학위를 하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가 아니면 내가 설교하는 게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는 척 설교하게 되는데, 저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홍해 사건의 기적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을 설교하고 믿는 것을 고백을 해야죠.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든, 아무리 과학적인 얘기를 하든, 분명한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뭐 문자 하나도 틀리면 안 된다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사람이 전하는, 뭐 쓰다가 사람이 옮기다가 실수가 생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막 점 하나 이런 것까지를 말하진 않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고린도후서 5장 말씀 좀 어떤 분들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내서 찾아봤어요. 고린도후서 5장 이렇게 찾아봤는데 거의 10개를 찾았으면 9개가 11절 말씀부터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11절 말씀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설교할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을 설교하면은 이 앞에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 부활은 설교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심지어는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도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딱 1년에 한 번 부활절날 부활절 설교하고 나머지는 아예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활이 우리에게 참 꺼려지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항상 고백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항상 믿고, 그리고 우리를 그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넘어서서 우리 하늘의 삶을 바라보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과 하늘 모두를 사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인간의 연약함, 우리 질그릇이라는 것, 우리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한 다음에 종국적으로 우린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그렇게 발전해 가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약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인간이 질그릇처럼 약하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보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고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낡아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죽겠죠. 우리의 겉모습은 결국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뭐냐? 바로 오늘 말씀하는 하늘에 있는 처소, 하늘에 있는 장막,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마지막 그 장소, 여기가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장막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막의 첫 번째는 무너지는 것과 영원한 것의 대비입니다. 인간을 비유하는 모든 비유들이 사장에 바로 그런 연약함들, 무너지는 것들, 결국은 없어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5장에 와서 그것이 명확해지면서 장막이라는 단어, 텐트죠. 텐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이, 텐트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젠가는 벗어야 하는, 언젠가는 나와야 하는 제한적인 장소예요. 저는 캠핑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행이고요. 제가 오늘 미국 사람 3사람을 인터뷰했는데 아침에 그 3사람에게 물었어요. 목사들에게 여러분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 취미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에 뭐 하세요? 이게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3사람에게 물었는데 2사람이 아이들과 함께 캠핑 가는 거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캠핑을 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화라는 것을 제가 처음 알게 됐어요. 저는 캠핑을 어렸을 때 원로 목사님 따라서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영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영양의 그 산골로 들어가서 거기 그 강이 있어요. 강이 있는데 거기다가 완전 등이 박힐 정도로 자갈까지 깔린 그곳에서 이렇게 텐트 치고 거기서 잤던 그 기억밖에 없거든요. 그 이후에는 거의 자본 적이 없어요. 근데 텐트는 저는 그때 기억도 그래요. 어렸었지만 여기 다시 자고 싶지 않다 해서. 우선 영양이라는 곳 자체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세상에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영양가 하나도 없는 영양에 늘 방학만 하면 영양 가는 거예요. 저희는 아빠 오늘 이번에 영양 가야지. 이번에도 9월 특별 새벽 집회 끝나고 제가 원로 목사님 어디 가서 신당 가야지, 영양 가야지 그래서 지금도 영양을 다녔어요. 저희 그때 텐트에 자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텐트는 오래 지낼 곳이 아닙니다. 글램핑이라고 해서 멋진 텐트 갖다 놓고 좋은 곳에서 하지만 거기도 몇 박 며칠 지나면 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영원히 쓸 것 같은, 제가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 잘 되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가 캠핑카 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캠핑카를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차 한 대 만들어서 몇 천만 원에 팔고 그 고생한 뒤에 조금 돈을 만지겠지만 산 사람은 여러분 5천만 원, 7천만 원 주고 캠핑카를 사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 2년 뒤에 다 팝니다.
그거 아세요? 그래서 중고를 사시면 돼요. 2년 뒤, 3년 뒤, 아무리 오래 가봤자 5년 뒤면 대부분 다 팝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캠핑카에서 영원토록 재밌게 지낼 줄 알았지만 그게 텐트든 캠핑카든 버스든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인간의 장막은 다 흥미를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것들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은 결국 무너질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가 여러분, 저도 늘 이게 바울이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쓰는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이 바울 신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장막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텐트 메이커니까 그냥 당연히 뭐 장막을 그런 식으로 비유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막을 먼저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처소, 이것도 다 장막이고 하늘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처소를 준비하러, 우리의 새로운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개념을 바울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절대로 혼자 독창적으로 이 장막 신학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에게서 받은 이야기로 그가 발전시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처소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처소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우리의 몸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잘났고 대단한 트로피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똑똑하고 잘 배웠고 아무리 모든 것을 가졌어도 이 땅의 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 오늘 이 5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기는 이라고 고백할 때 나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나의 장막이 영원하지 않음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늘의 장막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주님과 함께하기를 굉장히 소망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자, 담대히 원하기는, 바울은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예수님과 그냥 함께 있는 것이 그의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게 바울이 죽기를 원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살 수가 없어서 죽을 뿐이죠. 그게 죽는다는 게 절대로 누구나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하늘 장막을 사모한다는 말이 이 땅의 장막을 등한시하거나 이 땅의 장막을 천히 여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 부분으로 갈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장막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장막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잘 돌보시길 축복합니다. 막 장막 가서 칼로 그으면 안 돼요. 그럼 바람이 슝슝 들어오고 밤에 잠도 못 자요. 이 장막 막 굴리면 안 되고, 주님께서도 이 장막 잘 돌보시라고 너희 몸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귀한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 장막은 영원하진 않은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장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할렐루야, 그 장막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핵심적인 이 부활신앙과 장막신앙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인생이 힘들면 바울도 포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4장에 우리 방금 전으로 돌아가면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장막이, 우리 인간의 장막이, 삶의 장막, 현실의 장막 빨리 벗어야 된다.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면 그냥 죽어버리면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죽으면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장막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한다는 말이 결코 내가 이 삶을 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청교도 문학 가운데 손꼽히는 문학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드워즈는 청교도 목사의 마지막 주자이면서 대각성 운동을 이끈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라고 하는 젊은이가 굉장히 똑똑한 예일대를 나온 젊은이인데 인디안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뭐 사실 에드워즈도 쫓겨나서 인디안 선교를 했거든요. 둘 다 그래서 스톡브리지라는 곳에서 인디안 전도를 했어요. 에드워즈는 인디안어도 배웠었고 인디안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으로 가게 되어서 놓고 내려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살았던 사람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에드워즈의 사위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같이 살면서 딸과 뭔가 썸씽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뭐 결혼을 하거나 같이 뭐 둘이 살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굉장히 에드워즈가 기뻐하면서 바라봤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 많이 하는 젊은이라서. 그런데 이 친구가 굉장히 약했어요. 굉장히 약해가지고 결국은 시름시름 앓다가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너드가 남긴 일기를 조나단 에드워즈가 모아서 책으로 낸 것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그런 책인데, 이 안에 보면 이 브레이너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젊은이가 얼마나 날마다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쭉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브레이너드가 죽고 나니까 에드워즈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에드워즈가 브레이너드의 장례식에 한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을 전하면서 에드워즈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사모한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이 옷을 벗고 주님과 함께 할 것인데, 그 함께하는 순간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순간, 예수님과 다시 함께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의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섭리라는 것이 우리 장로교 신학에 얼마나 중요한 신학이에요.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게 되겠죠. 그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나오는 거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드워즈는 보통 우리가 그래서 섭리를 얘기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섭리를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회사에 됐어. 그랬더니 어떻게 본다 보니까 내가 이 회사에 들어. 이거 하나님의 섭리인가 봐요. 누가 결혼하게 됐어. 하나님의 섭리인가 봐요. 갑자기 내가 개발한 아이템이 잘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인가 봐요.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고 계셨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에드워즈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의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으니까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의 삶의 가장 큰 섭리는 내가 이 믿음 지키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것이구나. 주님 앞에 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섭리의 순간이다. 너무 그게 저에게 많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섭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섭리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장막을 벗는 그날 주님 앞에 서서 우리를 기쁘게 맞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이 장막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삶이 중요하죠. 이 미국 사람들은 농담을 많이 하는데 그 재밌는 늘 듣는 농담 중에 하나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음과 세금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젊은 친구들도 어린아이들도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선 순간이 그게 섭리의 정점이고 우리 믿음의 승리의 날이며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장막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장막의 신앙. 여러분, 장막의 신앙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우리의 몸은 장막이고 죽을 장막, 없어질 장막이고 하늘에 있는 장막은 새 거고, 여러분 그런 걸 장막의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막의 신앙을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뭐 누가 가르쳐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9월 특별 새벽집에 은혜 받고 드리는 말씀인데, 장막의 신앙은 믿음의 신앙입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그것은 믿음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장막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의 정점에 바로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의 정점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는 것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지 않고 걸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활의 장막의 신앙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요, 영어로 더 유명한 구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영어로 이건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영어로는 이 말씀을 제가 너무 늘 듣고 찬양하고 그랬던 찬양인데, 구절인데 보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더라고요. 영어에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라는 말이 있습니다.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walk by faith, not by sight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걸어가지 않는다는 표현이죠.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 주제가 너는 오늘 너의 길을 선택하라. 저는 이게 늘 헷갈립니다. 오늘 너는 너의 길을 선택하라 했다가 맞아 너는 오늘 너의 길을 선택하라. 집회 포스터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앞에 두 남자가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자신이 없으세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롯입니다.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 눈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바로 그 차이를 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적지까지,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목적지에 다다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가는 길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며 가는 것.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 저는 다 하지 않습니다. 다 할 자신도 없고 잘하지도 않아서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장막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꼭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 눈으로 바라보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걸어가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또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바로 9절 말씀에 나옵니다.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버리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막 없어질 거니까 빨리 찢어버려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영원한 장막이 하늘에 있으니까 이 땅의 삶을 빨리 끝내야지. 성경은 여러분 단 한 번도 여러분의 삶을 빨리 끝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디에서 이 땅의 삶을 빨리 끝내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중요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끝내고 오래 살고 짧게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8절의 말씀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장막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장막 신앙의 중요한 부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에서 몸을 갖고 있든 몸을 떠났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참 귀한 믿음입니다. 내가 몸을 입고 있을 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언젠가 우리가 이 몸을 벗을 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오늘의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중에만 언젠가 천국에 가겠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장막을 입고 있어도, 이 몸을 입고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절대로 이분법적으로 세속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그냥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과 기도만 하면서 자기 삶을 돌보지 않는 것은 다르겠죠.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 지키는 것과 예배만 드리면서 삶을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돈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과 어떻게 되겠지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장막을 벗을 때도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사실 아다르고 어다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돈이 나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하면 된다는 식이 된다는 거죠. 제가 가끔씩 유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러한 신앙 쪽으로 가는 걸 보면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도 하나 생기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무슨 자랑인 것처럼 간증을 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그 말 듣고 솔깃해가지고 또 그렇게 따라가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예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성경은 굉장히 일관성을 갖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보니까 너희들이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의 오시는 일이 더디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언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저는 전혀 모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장막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게 주신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장막의 신앙입니다. 몸을 입고 있을 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이걸 몸을 빨리 벗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몸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죠? 안 되셨어도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면 정통 유대인들이 많이 다닙니다.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모자 쓰고 여름에도 그 더운데 이걸 다 뒤집어 쓰고 다니고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남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슈퍼 오토닥스, 아주 최고 오토닥스의 이 정통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일을 안 합니다. 오직 말씀만 공부해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말씀 하면서 막 열심히 읽고, 그리고 돈은 누가 버는지 아십니까? 여자들이 법니다. 여자들이 나가서 돈을 벌고, 그리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생활합니다. 아이들은 최소한 7명, 많이 낳는 집은 12명 이렇게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면서 오직 자기는 딱 나는 말씀만 공부해 하면서 오직 그것만 하죠. 근데 이게 성경과 굉장히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런 믿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땅에서 이 장막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충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노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선택권이 주어질 때마다 장막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서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장막은 잠깐이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있어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 신학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장막 신앙이 있어야 이 삶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이것이 영원이 아닌 것을 알아야 자신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안에 원동력이 그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장막의 믿음만 갖고 있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쉬워 보이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언젠가 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만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땅에서의 장막을 잘 짊어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하늘을 벗하며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소망입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진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우리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명성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한국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